껍질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계명도 우상 깨라 그러잖아요. 근데 최고의 우상이 나입니다. 나. 이계명을 보면은 신명기 5장 8장 버전에 의하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근본은 나입니다. 자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나를 위해 사는 게 뭐 잘못된 거냐고. 문제 있죠.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속아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토니 캄플러라고 뭐 글도 쓰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있고 난 다음에, 전쟁 있고 난 다음에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 상실질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스페인 계통의 사람인데, 스페인 계통의 사람 가운데 마르코스라는 이름이 많거든. 근데 우리 뭐 영수, 영자 뭐 이런 식의 흔한 이름인데, 그 스페인 광장에서 소리 지르며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상실질에 걸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구지? 토니 캄프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이 사람 누가 와가지고 너 마르코스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누구 나 아는 사람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면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가짜로 말해주는 나라고 하는 거에 속아 살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향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향으로. 자기 혐오하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죽고 싶어. 나는 왜 사는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아, 이 사람은 자기를 되게 싫어하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구나. 안 그래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혐오하는 거예요. 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예요. 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우상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하라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그때 일종의. 자기 괜히 겸손한 척.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죽겠다 그러는 사람들 그냥 죽이도록 한번 이끌어 가봐요. 발악을 하면서 덤비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반대 상향으로 가는 거 있죠. 그게 인간의 원죄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선악과 왜 먹어요? 그 선악과 먹었던 이유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원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지. 그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상향과 하향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데 좀 잘 나가면은 선악과 되는 거고 안 나가면 자기 비하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과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두렵고 부끄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봐요. 아담만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 불러요.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범죄함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간다니까 우리가.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자기 죄라고 찾질 않고 그냥 현상이에요. 내가 지금 벗어서 부끄러워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잘 보세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나요? 죄하고 직면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린 죄로 안 갑니다. 불신자들도 죄로 안 가고 크리스찬들도 속여요. 죄로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현상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는 거죠. 그게 우리를 가릴 수 있나? 못 가리죠.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범죄해서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고 벗었음으로 두렵대. 부끄러워서 두렵대요. 그러니까 촌스러울 때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조금 세련되게 뭘로 포장하죠? 학벌로 포장하고 스펙으로 포장하고 부유함으로 포장하고 자동차로 포장하고 화장으로 포장하고. 그러니까 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두렵냐 그러면 돈이 없어 두렵대. 그렇게 포장을 해버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렵대. 내가 늙어서 두렵대. 두려움이 그거니?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포장하다 끝나요. 포장하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끝날 얘기 같고 포장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떠나가서 뭐 인기 떠나면 어떡고. 원인을 딴 데서 찾는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가짜죠. 진정성이 없으니까 진짜 믿음 갖기도 힘들고 진짜 사랑하기도 힘들고. 요즘에 사랑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짜로 만나니까 남자도 포장으로 만들고 여자도 포장으로 만들었어. 포장과 포장이 만났으니 포장지 교환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좀 기다려. 네가 나 싫어하는 이유가 포장지가 나빠서 그래. 그래서 루이비통으로 포장지를 바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런 식의 계속 내가 학벌이 모자라서 그런가 봐. 그래서 뭐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혼도 포장이 돼버렸고 사랑도 포장이 돼버렸고 취업도 왜 해요?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왜 그래? 항상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가짜인 거. 나는 포장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지 바꾸는 게 사는 건지 알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욕심이 내 뜻이잖아요. 욕심이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이걸 포장지로 해결하려고 그러니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요. 그리고 죄고요. 죄도 해결 못하고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고 욕심이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내 뜻.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6장 여기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를 발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의 거울은 맑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세상 거울은 뭐 그런 거울도 있잖아. 어디 뭐 놀이동산 같은 데 하면 오목 거울 그러면 뭐 기분 좋죠. 뚱뚱한 사람이 막 날씬해지고 볼록 거울 그러면 얼굴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안 가보세요,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사세요. 그래도 가보라고. 여러 가지 거울. 정상적인 거울은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진짜 나를 만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샘플 하나만 뽑을게요. 이사야거든. 오늘 그래서 그 이사야 뽑은 거예요. 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뽑을까 하다가 아무나 뽑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 하나님 만나니까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1, 2, 3, 4절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영광을 보고 나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 가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절망을 발견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나를 정확히 본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포장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망할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진짜를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진짜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어떤 자매가 어떤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형제를 만났더니 형제한테 잠깐 빠져드는 거야.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고 형제 생각만 나. 그럼 그놈은 제비족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럼 꾼이야, 꾼. 근데 좋은 형제란 건 뭐냐? 거울이거든. 그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여자인지를 알게 돼. 그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자는요, 혼자 있다고 여자로 여학교 백날 있어봐. 여자인지 몰랐고, 그거 선머스마 같이 돼버려. 진짜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적이 돼. 그리고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인지를 깨닫게 돼. 왜 그래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거울이 되는 거라고. 반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예쁜 여자들 되게 많잖아요. 예쁜 여자들 많은데 여자를 만났더니 여자한테 푹 빠져. 정신을 못 차려.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세벨 같은 여자야 그거. 그럼 뭐죠? 그 꽃뱀이에요. 꽃뱀. 근데 믿음이 있는 하나님 닮은 여성을 만나면 거울이 된다니까. 그 여성을 만나면 절대 여자한테 빠지질 않아.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내가 보여요. 아, 내가 남자구나. 남자는요, 남자끼리 있다고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 닮은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임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나이들은요, 여자 만나야 남자가 되는 거고 진짜 여자들은요, 남자를 만나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나를 발견하는 건 뭐냐? 내가 정말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란 거울에서 인간이 뭔지, 내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범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망을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여기 6장 5절에 나온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 만나서 난 죽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얘기 다 나오잖아요. 죄가 보이고 죽음이 보이고 그 다음 또 뭐가 보이냐? 나의 득실득실한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입니다. 욕심, 죄, 사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욕심이 얼마나 징글징글한지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죽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망했다. 절망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거기 뭐 선지자 아니었나? 이사야가 거룩이 뭔지 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개념으로는 알았어. 이론으로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하심, 나의 죄인됨. 우리도 다 알잖아요. 뭐 오영리도 외우고 하니까. 근데 내가 알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방식으로 주님을 대면하니까 충격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내 두꺼운 껍질, 자아라는 껍질을, 나라는 우상이라는 껍질을 깨버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껍질이 깨져버리고 내가 절망을 만나게 되고 나를 건지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절망이 있어야 돼요. 절망. 아까 뭐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뭐 물고기 엄청 잡은 거고 영광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전까지 뭐 예수 믿기 전에도 뭐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절감하는 거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죄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교회는 일단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절망이 있어야지 회개의 자리로 오는 거죠. 내가 죽을 존재라는 거, 내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 욕심, 죄, 사망,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기 답이 나오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부활은 뭐예요? 우리 계속 약해요. 예수 믿는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게 부활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그게 6절, 7절이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밭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 핀수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 부활이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체험, 십자가 체험, 이걸 복음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굿뉴스죠. 완벽한 절망에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그러니까 절망에 처했을 때 뭐 기쁨이 있는 거지.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감기 났다. 아까도 보니까 어떤 형제 뭐 기침이 계속 나와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네.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 내일 아침에 기도했더니 나았어. 별로 감격할까? 뭐 목에 뭐가 걸렸었는가 봐. 그러고 넘어가지. 근데 뭐 죽을 병에 걸렸다고 뭐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낫다 그러면 이게 감격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만큼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게 다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 아니면 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왕압으로 이렇게 사면 받아가지고 죽다 살았다 그런 거 그럴 때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또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십자가 부활이죠. 이 죄죽 40령, 오영리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죽는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오영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영리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까지예요. 구원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자기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하나님은 맑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랬는데 내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6절 7절에서 십자가 부활을 만난 거죠.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게 십자가밖에 없고 약해도 살 수 있는 길은 부활밖에 없다. 그게 6절 7절이라고. 여기까지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구원까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출발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사명이 나오잖아요. 사명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을 가짜라 그러든 가짜 신앙은 사명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사는 건 뭐로 사는 거예요? 구원 플러스 사명으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절망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출발, 믿고 난 다음에 출발을 뭐로 설명하냐면 사명으로 설명해요. 사명으로. 자아숭배하던 네가 이제는 그게 깨지고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지. 우상에서 벗어났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뭐냐? 사명으로 살 때만 생명 위에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게 뭐냐?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달려야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너의 구원을 뭐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 하면 구원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게 무슨 뭐라 그러죠? 노력해가지고 뭐 상급 쌓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생명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할 때 구원이라는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뭐 이런 거 있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마디로 무조건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구원 플러스 사명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일단 하나님 만나서 우리 절망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절망은 십자가 부활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잘 보세요. 그냥 내가 흐름만 얘기해 줄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렸죠? 예수 믿었으니까 살았지. 2절 그때 너희가 뭐 세상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뭐라 그래 껍데기 포장만 바꾸는 걸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려며 욕심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욕심, 죄, 사망.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40년기죠. 그다음부터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구원 얘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약이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약됐죠? 이거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예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에베소 2장 짧게 지금 요약 설교한 거예요. 구원 얘기 9절부터는 사명 이야기 10절 이하. 그러니까 구원과 사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예수 믿을 때 그 엉터리를 믿은 사람들이 맨날 요따위 소리예요. 처음 믿을 땐 뜨거웠지. 나도 뜨거웠어. 그래요. 특별히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 처음엔 다 뜨거운 거야. 그래서 나는 나같이 한 30년 믿어봐. 이제는 다 식어가지고. 가짜로 믿으니까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구원 이후에 사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을 준다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생명과 성장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쭉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한다 그러죠. 언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고 구원이죠. 아는 일이 뭐예요? 아는 일이 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심부름 맡겼잖아. 목숨 걸고 심부름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사명을 도외시해버리면 생명도 없어지고 성장도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것은 구원시키는 거. 앞부분은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명이라니까 사명. 사명을 유지해야 생명도 유지가 되고 생명이 더 생명다워지고 생명 위에 생명,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그리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메섹도상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랬더니 너 왜 나 핍박하느냐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곧장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명답이에요. 사명 얘기잖아요.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삶 전체는 다 사명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명을 저버리면은 생명도 없고 성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뭐가 깨져야 되죠? 나라는 우상이 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내가 안 죽은 상태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보인다는 건 뭐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 안에 내가 깨진 모습, 다 죽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모습. 그래 사명이 된다니까요. 그 사명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사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으면 힘들지 뭐든지. 왜 힘드냐 하면 자기 의와 자기 증명이 돼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맨날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고 뭐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개끌려 가듯이 억지로 막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증명이 돼야 돼. 자기 증명. 자기 의의라 그러잖아. 자기 의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꼭 사울왕 같은 멘탈리티야. 뭐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왜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고 저기 만만이라고 그러고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한 번 쳐다보고 저기 두 번 쳐다보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가지? 왜 저러지? 지가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될 건데 꼭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그게 자기 의거든. 사울왕 같이 피해의식이 있어. 죽으면 되는 건데. 제가 9절까지 읽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사야야 내가 너한테 사명 줄 테니까 나가서 복음 증거해. 그런데 네가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을걸? 네가 소리 질러 전해도 안 들을걸? 네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못 깨달을걸? 네가 한번 보여줘도 안 볼라 그럴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 떨어지죠. 주님이 보내시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역사가 벌어져 가야 되는데 결과가 없대. 그래도 자기라는 우상이 죽은 사람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 걸고 심부름 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거죠. 누가 충성하는 종이냐? 열매가 많을 때 충성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열매가 없고 그냥 가서 죽으라 그럴 때 가서 죽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같은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만족한다. 뭐로 만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나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결과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돼요. 하나님이시면 돼요. 결과에 관계없어요. 뭐라고 해도 난 신경 안 써요. 나는 나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런 거죠. 근데 사울하고는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못해. 왜?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든. 내가 부끄러우면 어떡하나.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나.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 영향력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게 자기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자꾸 상처 입었다 힘들다고 하는 거 이유 중에 상당수가 자기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피해자 같이 보이죠. 왜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느냐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고 뭐 자의식이 어디 있어. 주님이 시키면 가서 하는 거지. 저 아까도 어떤 형제자매 그 교제하고 있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야 너희들 나이 들어서 교제하니까 그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라고. 딱 보면 알죠. 그래서 형제는 자매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자매는 형제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 가서는 실망 안 하잖아. 그죠? 말해서 안 들으면 선교지구나. 그죠? 정말 말 안 들으면 일본 선교구나. 그죠? 딴짓하면 네팔 선교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또 말을 반대로 알아들어. 인도 선교구나. 그럼 뭐 절망할 게 뭐 있어. 그럼 너무 기대도 안 하잖아요. 선교하는 건데 지금 안 되면 뭐 19차에 안 되면 20차에 가면 되지 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갖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자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뭘 좀 시키려고 그러면 그놈의 자존심, 그 자아, 그 포장지, 자기 포장지 찢었다고 막 열받아 하고 사역자들도 그래. 사역자들도 그 알량한 자존심 뭐 아무것도 아닌데 포장지 누가 선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나이냐 선임이냐 뭐 이런 거. 저는 두 가지 다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나이를 중시 여겼어. 그래서 목사로서 늦게 받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을 더 우대해 줬어. 그랬더니 젊어서 안수 받던 사람이 또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그래서 또 그게 나쁜 줄 알고 또 목사 안수 받은 수로 바꿔놨어.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을 또 너무 박대를 하는 거야. 저 한심한 너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그러니까 깨지질 않은 거야. 깨지게. 지 좋을 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우선이지 이러고, 안수 우선이면 안수가 우선이지. 제일 좋은 건 나이 많고 안수 먼저 받으면 제일 좋지. 근데 인생이 뭐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그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렇게 죽지 않은 나가 이게 사명 이루는데 되게 방해가 되는데, 죽으면 이거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큰 부흥이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죽으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아가 깨질 때, 나라는 우상이 깨질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거 아니면 구원 안 이루어져요. 자아가 죽을 때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 바쳐서 심부름하는 거. 결과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어요. 낙심 없이 좌절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적용을 좀 거룩하게 적용합시다. 그러면 자아를 죽이는 게 구원이고, 자아를 죽일 때 사명이 다 되는, 사명을 이룰 때 생명도 있고 성장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죽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표현된 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이사야에서는 지금 예배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자아가 깨지고 절망,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사명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그 역할을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이건 똑같이 보면은 이사야 6장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만 나를 볼 수 있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주의 영광 앞에 서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2장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는 예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근데 말씀을 두 종류로 구분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또 하나는 순전함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혼잡한 말씀, 순전한 말씀. 요거 하나만으로 기억하세요. 혼잡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에서 뜻이 뭐냐면 물을 타다예요. 물을 섞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안 마시죠. 근데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대. 가끔 악덕업자들이 양주에다 물 탄다며. 공감을 안 하시고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아요. 함정에 안 빠지네. 예. 양주가 비싼 게 있는데 양을 늘리면 물 타면 되지. 그래서 나쁜 데는 양주에 물 탄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원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그게 혼잡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물을 왜 타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너무 세, 너무 극단적이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은 물을 타야지. 그죠? 듣기 좋게. 물을 타야죠. 사울왕이 물탄 왕 아니야. 물탄 왕. 말씀 그대로 안 가. 말씀 그대로 가면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가고 이익이 안 돼. 그래서 계속 물타는 거야. 자기에게 유리하게.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서 4장 2절에 또 나와요. 아까 2장 나오고 3장 나오고 4장 나오고 뭐 매 순간 나와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지금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하겠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나는 절대로 말씀에 물 타지 않을 거야. 물 타지 않을 거야. 거짓 교사들은 말씀에 물을 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말씀에 물을 타는 존재들이야. 나는 혼잡하게 안 한다. 절대로 말씀에 물 타지 않을 거야. 물 타지 않을 거야. 물 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된다고요. 대면하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나를 발견하게 돼. 나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 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반 죄인들 뭐 이런 설교할 때 막 대굴대굴 굴렀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막 지금 주님의 임재가 있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아서 막 기둥 붙잡고 우는 사람이 있었고, 한번 읽어봐요. 그 역대기. 그게 뭐예요? 조나단 에드가 왜 위대했죠? 말씀에 물타지 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물타지 않았어. 있는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죄인이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어찌할꼬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거 왜 뭐 붙들겠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구원의 밧줄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거주신 감사합니다. 이러게 된 거죠. 페니 크로스비 288장 아까 거기 보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3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물타지 않은 복음을 증거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어떤 일이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교회는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물타지 않은 말씀 증거하는 곳이 돼야 돼요. 물탄 말씀을 증거하면 눈먼 교회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 눈먼 크리스찬 됩니다. 물타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시력이 맛이 가죠? 물탔기 때문에 그래요. 물탔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시력이 살아나요. 내가 보인다고 내가 죄인이고 절망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그런 거 여러 번 들어봤죠. 점점 지가 악질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현미경 보셨어요? 난 너무 징그러워 못 보겠더라고. 현미경 그게 무슨 뭐 생물을 하시나 뭐 의대나 이런 데서 많이 볼 거 아니야. 손해니까 보니까 막 여기서 벌레가 기어다녀. 씻었는데도 있어 아직도. 옛날에 그 집에 하나 사놨거든요. 제가 꽤 비싼 거 갖다 버렸어. 현미경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 얼마나 병균이 있나 보려고.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다 병균으로 보는 거야. 병균이. 전병균이야 내가 아니야. 전병균. 그 징그러워 못 보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미경이 돼. 죄를 찾는 현미경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창기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인데 작대. 중기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래. 근데 작대요. 최후 디모데전서 서신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가 죽기 직전에 쓴 거 아니에요.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 믿을수록 악질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항상 서 있었어요. 물타지 않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종이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죄를 잡는 현미경이 돼서 우리를 보잖아요. 교회 부흥은 딴 게 아닙니다. 무슨 캠페인하고 북적북적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예요. 이사야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물타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불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고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아까 에베소 4장 13절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힘이 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사명 위에 삽시오. 그의 성장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자마자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은 옵션이 아니에요. 사명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선포되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사명 저배로 산다. 물탄 말씀 듣지 말고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망할 놈들 다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 망할 놈들이 다 물탄 말씀 때문에 망했다고. 혼잡하지 않은 말씀, 물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불신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불타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 가지잖아요. 예배 앞에 서든지 말씀 앞에 서든지. 또 이런 게 딴 걸로 설명하면 또 기도할 때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선교할 때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이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겠습니다.